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본당에 가득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예배가 많이 회복되어져서 너무 행복하게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또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더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가정이 또 작은 교회가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이죠. 그래서 오늘 재직 임명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젠가는 서게 될 날이 와요. 그랬을 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가, 가짜 믿음이었는가, 그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가, 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순간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 기회,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이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4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종은 원래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본래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위 말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도 나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겁니다. 영혼이 내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명예, 지식, 내 일터, 그리고 내 가정과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인간의 소유 개임의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위탁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동안만 내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너무 늦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이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죠. 재산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재산도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습니다. 이외에도 명예와 권력, 심지어 자식까지도 모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잃기 전에 이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시간을 소중하게, 기회를 소중하게, 물질과 재능을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15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종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넘겨주었습니다. 여기 그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부피냐, 무게가 35kg 정도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35kg면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쨌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는가? 왜 저 사람은 크고 나는 작은가? 왜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나는 없는가? 등등의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편협한 생각일 뿐이죠.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 개념을 우린 자꾸 양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양의 개념이 아니라 적절성의 개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맞는 사명과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맡기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맡기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뭘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직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된다는 것,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 옆에 앉아 있어 보세요. 되게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다 다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서로 다른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조화와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요,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답고요. 그런데 온통 장미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겹죠? 지겨워요. 깊은 산속의 들꽃을 보십시오. 이름도 없지만 얼마나 당당하게 태양을 향해서 자신만만하게 피어 있는지요. 이런 하나님의 조화와 아름다움에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우월감, 열등감을 심어 놓는 것이 뭐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해야 우리는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달란트를 위탁받은 종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이 문제가 아니고 주신 만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게 아니고요, 내게 맡겨주신 것만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가서 순종하셔야 돼요.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의 2배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각양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발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달란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았으면 그냥 그 직분만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안내 이혼이든 헌금 이혼이든 뭐 성가대 이혼이든 교사든 뭐든지 간에 뭘 맡았으면 그냥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좀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막 으스대고 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를 시기하지 않고 2달란트 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능력대로 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많이 헌금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것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직분을 임명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거 다 아십니다. 다 알고 맡기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청지기 같이. 예. 그러므로 우리는 무능한 것을 탓하지 말고요, 충성스럽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더욱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내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해 2배를 남긴 종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크게 2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번째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은 구원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모두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오늘 직분을 받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모든 재능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참으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 어떤 직분,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잘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곧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의 구원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가? 1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 속에 묻어두었어요. 땅 속에 묻어두는 이 방법은요, 귀중한 물건을 그 당시에 오래 보관하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보물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묻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24절 25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실수는요, 주인에 대한 오해를 크게 2가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오해가 뭐냐? 첫째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굳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소크레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뭐 굳은 이런 것 외에도 완악한, 혹독한, 잔인한, 고집센 이런 많은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종은 주인을 아주 완악하고 잔인하고 고집센 수준노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완악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오해해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땅 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심판과 벌을 무서워해서 차라리 땅 속에 묻어두어 원금이나마 보존하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1줄 안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망하게 했다.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딴 데 갔더니만 교통사고 나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을 마치 폭군으로 만들어 놓고 벌을 내리실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것과 단지 벌을 내리실까 봐 무서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사사건건 벌이나 내리시고 벼락이나 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까? 예? 죄 안 짓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벌을 내리시고 벼락을 치신다면 벌써 치셨고 이미 내 인생은 끝장나고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 종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키질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알곡만 모으려고 하는 불로소독자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을 불로소독자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심지도 않으면서 거둬들인다는 불평이죠. 투자도 하지 않고 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의 선하고 공평한 의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인에 대하여 불신과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는 종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이 받을 보상이 뭐예요? 첫째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지만 반대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그 있는 것까지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봉사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섬기십시오. 나중에 있는 것까지 빼앗길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이것은요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칭찬했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의 반대 개념으로 주인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장소인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은 끔찍하고도 영원한 징벌을 나타내는 상투적인 문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착취하는 악한 그런 분이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불신앙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작과 과정으로서의 충성입니다. 설사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안일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책망을 받을 자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훈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얼마를 받았든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칭찬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성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황부 어르신부터 주일학교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모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종이었는가? 분명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는가?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얼마의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던지 간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명성의 모든 재직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직분은 당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재직 임명을 하지만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2022년 재직 임명을 할 때에 여러분 또 직분 주실 때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